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귀한 이 말씀인데 또 너무나도 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써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 12장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그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쭉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잔치. 왜 잔치를 했겠는가? 지금 그 앞에 있는 11장에 죽었던 나사로 살아났습니다. 그 나사로가 지금 그저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사람이 나흘 좀 되어지면 시체가 썩습니다. 요즘에는 다 냉동실에 넣으니까 뭐 썩지 않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자연적인 상태에서 또 특별히 유대 나라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날씨가 덥습니다. 그런 이 더운 날씨 가운데 4일쯤 되어지면 벌써 다 이렇게 몸이 썩고 몸에서 막 물이 나오는 이런, 그리고 사람 썩는 냄새, 참 그런 세상에서 제일 맡기 싫은 냄새가 사람 썩는 냄새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 보통 뭐 3일장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나가면 또 5일장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4일장, 6일장 하지 않냐고 짝수로, 이 홀수로 3일, 5일, 7일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유대인들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시장을 떠나면 바로 장례를 칩니다. 그날에 바로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우리는 적어도 입관을 언제 하는가 하면은 하루가 지난 다음에 입관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혹시라도 있기 때문에 하루 지나서 이래 입관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아예 날씨가 덥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떠나면 바로 그날에 바로 그 장례를 치른다고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나흘 만에, 죽은 지 나흘째가 되어졌는데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죽었던 나사로, 이미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무덤 속에서 나오라 해가지고 나와서 살아났으니까, 여러분들 그게 뭐 얼마나 놀라운 이 기적이고 기쁨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 환영하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게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지금 몰려오게 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엄청난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오빠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가정의 기둥이 지금 무너졌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들로 봐서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나사로 자신도 보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물론 나사로는 살아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웃지를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안 웃었을까? 하늘나라 천국을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와서 보니까 이거는 사람 살 곳이 아니라 그저 뭐 천국에 비하면 이거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삶에 대한 동경 때문에 한 번도 웃지를 않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가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게 웃지 않았겠지만, 이 땅에 살아나는 것, 또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 그거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육신의 이런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적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잔치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잔치하는 중에 또 뭘 합니까? 그 잔치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향유를 준비했는데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은 얼마 됩니까? 그게 1년 동안 벌었던 것입니다. 하나도 서지 않고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하루에 지금 10만 원씩 우리가 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365일이면 3,650만 원입니다. 그런 3,650만 원 정도의 이런 값비싼 이 향유를 그걸 갖다가 그저 예수님이 발에 보세요. 발에다 붓고 또 그 머리털을 가지고 그 발을 닦아가지고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다. 자, 오늘 이 마리아는 이렇게 3,650만 원, 3,650만 원이 아니고 아마 이 마리아에게는 전부를 다 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귀한 이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다른 이 복음에 보면 귀한 향유라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의 비하미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것도 우리와 동질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었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어지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때는 가장 귀한 것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다가 남는 것, 그저 헌금할 때 호주머니에서 고주고주 내가지고 드릴 이게 아니고 정말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드리려고 늘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귀한 값진 이 향유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쓰다가 남는 것 그런 거 드리지 말고 우리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리려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젊었을 때는 다 자식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내가 좀 시간 나면 내 몸 드리겠다 그러는데 그때는 드리려고 해도 드릴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토막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말고 가장 귀한 가운데 토막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애써서 힘 있을 때, 우리가 능력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가장 인생의 귀한 것, 물질도 가장 귀한 것, 내 삶의 가장 귀한 것, 오늘도 새벽기도 나온 이 가장 첫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 가장 귀한 것, 이 귀한 시간을 늘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도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이 습관을 길러요. 습관을 혼자만 나오지 말고 적어도 토요일 날에는 온 가족이 다 나와서 가장 귀한 첫 시간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린다. 일주일에 첫날을 드리라고 하는 것도 뭡니까? 그 한 주간에 첫날을 드리라는 거예요. 월삭을 드리라는 이유도 뭡니까? 한 달에 가장 귀한 첫날 똑같은 날이지만은 그래도 처음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입니다. 물질에도 첫 물질 처음 것 다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딱 처음 것 띄어가지고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귀한 것 첫 것을 드리라. 그래서 그 첫 아들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첫 아들은 귀한 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첫 것을,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드리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이렇게 귀한 이 향유를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이것을 이렇게 발에 부어가지고 흡입을 하느냐, 그렇게 아주 나무라지요. 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리라. 자, 오늘 이게 다른 복음에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흡입하느냐.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의 그 헌신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몸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하나도 허비가 아니고 가장 값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은 최고의 복받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귀한 것 드릴 때 이 허비가 아니에요. 허비가.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허비라고 생각합니다. 허비가 아니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잘한다, 잘한다. 이 사람은 네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마리아가 그걸 모르고 했지만은 지금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지만은 오늘 내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 오늘도 우리가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회는 기회밖에 없어요. 그때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 이 귀한 향유를 주님 앞에 부을까 말까 부을까 말까 이래 하다가 아이고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부어, 내가 이것 있으면 아주 내가 좀 노후가 편안할 것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안 부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천추의 한 맺힌 여자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주님 앞에 그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향유 냄새로 온 가정을 진동케 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있는 것이 아니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헌금을 하겠다고 작정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나는 이제 이렇게 내가 집을 바치겠다는 분은 많았어요. 집을 바치겠다는 분이 많았는데 집을 한 번도 바쳐본 사람이 없어요. 다 내가 지금 집 바치겠다. 지금 내 기억만 해도 한 4사람 정도, 4사람. 그것도 보통 집에서 상당히 큰 집인데 내 집을 바치겠다.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도 집 바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젊었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 내 집 바치겠다. 그리고 바치면 되는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바치겠다. 죽고 난 다음에 어느 자식이 그걸 갖다가 바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칠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내가 바쳐야지. 그러지 않고 바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요.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몸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할 수 있어요. 헌금도 내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내가 그럴 때 목사님 책이나 사줄 걸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주식 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아이고 그때 내가 좀 돈 있을 때 목사님 책이나 좀 사드릴 걸.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도 마음도 우리의 이 헌신도 헌물도 헌금도 다 기회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얼걸하지 아니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승복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거기는 얼걸하는 사람만 가 있다. 뭘 끌끌합니까? 그때 예수 잘 믿을 걸, 그때 내가 좀 더 복음을 받아들일 걸, 그때 내가 충성할 걸,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릴 걸, 그렇게 얼걸하는 사람만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설 때 얼걸하지 아니하고 주님 그때 내가 정말 잘했습니다 하고 천국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이 믿음이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념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기념되는 신앙, 우리 영락교회에 하게 되어지면 물론 뭐 잘 이렇게 역사가 진행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락교회와 더불어서 기념되어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충성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과 더불어서 늘 이렇게 간증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뒤에 여러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기 호산나로서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나사로의
죽음을 일으킨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금 호산나면서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빌립이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이라. 그런데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배우러 왔어요. 그때 누구한테 갔는가 하니까 자기 나라 이름과 같은 빌립에게 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좀 볼 수 없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님이 데려가면 될 것인데 빌립은 되겠습니까? 안드레아한테 가서 일어난다고요. 지금 헬라 사람들이 몇 사람 하는데 예수님 좀 뵙고자 하는데 어떡할까? 그러니까 안드레는 뭐 두 말 없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이 안드레는요. 그래서 안드레 전도법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형제 시몬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또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는 그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이 헬라 사람 몇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헬라 사람 몇 사람 온 그것을 바라보고 세계 복음화가 지금 이루어진 것을 주님은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조그마한 하나 그거 보면서 큰 앞으로 이 세계가 지금 복음화될 것을 바라보는 이런 눈들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하늘 그대로 미달이 하늘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지만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썩게 되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우리 그런 열매 맺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저 뒤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안 믿어. 그런데 그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안 믿는데 저 40절에 보면 그들의 39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왜 유대인들이 안 믿었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했는데 이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선한 사람을 갖다가 막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굳게 가지고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미 우리의 눈은 멀어져 있어. 이미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성령을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이 사람들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대로 버려두었어. 일부러 하나님께서 막 완고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완고한 그대로를 버려두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믿어지는 이것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믿어지게 되는 줄 알고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나게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삶의 좌표를 설정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그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